다 되겠습니까? 네. 네. 네, 목사님. 저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쓰다 보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항상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회개해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항상 악한 인간으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먼저 저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온 분들은, 그리고 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다 보니까 막 분쟁하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런 게 죄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가 진짜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죄가 도대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래 죄라는 단어는 이 하말티아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원래는 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 위배되는 것들이 전부 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게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혹은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라는 게 성경에서 죄 말하는 정의예요. 근데 사실 이 죄라는 말 자체가 사회에서도 많이 쓰고 또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두 가지로 많이 생각하죠. 이 현행법을 위반한 죄, 아니면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것이 죄. 요렇게만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 폭을 넓게 많이 벗어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사는 것들이 전부 죄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 이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그러면 내가 노예로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 인생은 없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목사들도 교인들이 싫어하는 이런 얘기를 끄집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죄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다룰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런 게 죄다고 설명해 주는 걸로 끝나지, 이 본질적인 죄라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뜻,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한 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예인 인간들은 죄의 DNA, 그러니까 자아가 오염이 돼서 태어난 거거든요. 자아가 오염이 됐다는 거는 죄가 좋고 죄를 추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다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어떤 행동을, 이렇게 죄된 행동을 한 것만 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얘기하시잖아요. 생각만 품어도 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자기 원하는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은 이거는 인지할 수도 없고, 인지했다고 그래도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사람이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버려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겠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접기도도 했고 주일 성수도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가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냐, 앞뒤가 너무 다르지 않냐 하면서, 죄가 좀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문제죠. 성경에서 얘기한 것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를 하면 죄가 없게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린 건데, 우리는 그 죄를 죄라고 생각 안 해. 그러면 당연히 회개도 안 하죠. 회개 안 하면 여전히 죄인으로 남았다가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 해결길이 열렸는데도 죄라는 것으로 죄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고 못 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현대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진짜 무서운 얘기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죄의 범주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고 심각하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씩 깨달아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자,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알았다 해도 또 잊어먹고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만큼만 아는 거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죄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거와 깨닫는 건 좀 다릅니다. 알고 있다는 거는 이게 죄라고 하면 죄인가 보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네 하거나,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들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해가지고 죄가 안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깨닫게 해주시지만 성경을 읽을 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그동안은 내가 죄라고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 건데 진짜 죄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자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진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즉시 회개하게 되고, 물론 회개했다고 해서 또 질 수도 있지만 또 회개하게 되고, 계속 회개하다 보면 이 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떼어나지 않다 보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게 그만 쳐야겠네.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하고 제가 싸우게 되죠. 물론 싸운다고 해서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게 해주고 내 우편에 앉게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그래서 이기는 자. 이긴다는 거는 죄와 싸우고 죄를 붙이고 있는 귀신과 싸워 이긴다는 건데, 이게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혈을 안다라고 하는 거 들려요. 보혈의 능력이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 새겨져야지 비로소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증오하게 되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우려는 결의가 다져지는 거죠. 이게 없으면 뭐 죄지만 내 뭐 할 수 있나 하고 그냥 뭉개거나 생각조차 안 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여전히 죄인으로 남다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 거니까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이게 죄인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이게 아니에요. 죄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못 살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전투적으로 싸우게 되고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겨나가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목사님, 이 보혈의 능력이 가슴에 새겨져야지 드디어 죄를 미워하게 되고 피 터지게 싸우게 되는 결연한 태도가 장착이 되어서 마침내는 죄를 이기게 된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연약하다 보니 그런 결연한 태도를 가지더라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워도 내 힘으로 참 안 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물론 애통해지기도 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도 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이 자괴감, 실망감, 죄책감, 포기하고 싶은 자포자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올라올 때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사실 죄에 걸려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또 싸우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했다는 사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죄에 대해서 비교적 클린 시트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본인이 의지가 강해서 잘 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한번 넘어지게 되면 후폭풍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의가 됐기 때문에 자기 의가 부정당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너는 쓰레기야, 하나님께서 너는 버렸어, 너는 되지도 않아, 그런 그 자괴감, 아니면 실망감, 그래서 막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도 그만 다니고 예수 그만 믿고 이런 생각 미혹에 넣어주는 공격인데 이게 파괴력이 엄청 셉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하루나 이틀 지났다 그러면 이거는 이 대형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생각을 넣었을 때 이것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밝아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처음에 싸워서 회개를 해야 되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게 머릿속에 아주 자리 잡아서 이 찐득이까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생각이 안 떠나고 뭐를 하려면 하면 그 생각이 딱딱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1시간 했든 2시간 했든 3시간이 했든 아니면 오늘 못하면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을 때 항상 예수 피를 늘 그냥 계속 예수 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철저하게 해서 마음이 밝아졌다 하더라도 또 시간 지나가면 그 생각이 또 나거든요. 집중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한 번 해서도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된 것 같은데 또 아니다 그러면 또 하고 끝없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생각 안 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만 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낮에도 항상 예수피 하면 이 생각을 못 넣어줘, 애들이. 계속 예수피에 내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괴감이나 절망감이나 실망감 생각을 못 넣어주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내 생각을 찐득이처럼 막 누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써야 됩니다. 요것을 같이 쓰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고 빨리 평안한 마음, 자유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와!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주된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성령의 명령으로 설립되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명하셨기에 현재까지 열매로 증명하며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사역의 열매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어요. (2024년 2월 말)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